예,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는데요.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니엘서 한 장씩 한 장씩 보고 있는데 몇 장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실까? 저도 이 정도 오래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어떤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서에 집중하게 할까?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자료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한국 개신교, 우리 기독교죠. 숫자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2050년대가 되면 현격하게 그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우리 기독교가 한 1000만이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부흥의 원인, 성장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 정도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일학교의 부흥이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였어요. 각 교회마다 뭐 쉽게 말하면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한편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장의 견인차였다. 또 하나가 열정적인 전도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열심을 냈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부분이 있었고, 또 세 번째적인 부분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도원들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철야,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오랜 시간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한국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귀한 원인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숫자가 줄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방에는 오래전부터 많이 문을 닫았고, 주일학교 측면에서 요즘은 수도권도 뭐 경기나 인천이나 서울 쪽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두 번째는 열정적인 전도가 많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전도를 안 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요, 기도원들이 많이 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요즘 철야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해도 한 2시간 정도 하지 새벽까지 이어서 철야하지는 않아요. 세 가지가 지금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저도 많은 교육자로서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한국 교육가 회복해야 될 거 있다. 하나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 교육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나가요,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레위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없어도 이야기하고 많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성의 회복.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의 구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그 도덕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난 때문에 교회가 그 힘이 점점점 쇠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또 하나는요, 세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회복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대안들로 많이 제시하는데, 저도 한편의 교육자로서 반성을 해가면서
우리 중고등부를 더 섬기고 세워나가는데 노력을 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의미를 주고 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힘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말씀과 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결국 교회 학교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세 친구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서도 선명하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드러낼 수 있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번 기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측면들 하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인데요.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언어가 적어도 두 개의 언어가 선명하게 쓰이거든요. 하나는 아람어. 아람어가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죠. 또 성경이 또 히브리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두 가지 언어가 이 다니엘에 들어간다. 다니엘서에는 쓰였다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2장 4절. 그때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8장.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2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였어요. 왜 다른 언어를 썼을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썼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로 기록을 하게 한 것이고 2장 5절부터는 이제 아람어로 쓰이는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바벨론을 주축으로 해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겠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8장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한 나중에는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8장의 내용을 다 보지는 않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 세웠잖아요. 금신상을 세우기 전에 신상에 대한 환상을 봤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배와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동이고 그 아래는 쇠가 쇠로 돼 있고 진흙도 섞여 있고 뜨임들이 와서 깨트리는 부분들, 그리고 태산을 이루는 부분들, 그 부분과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하면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 아직은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본다. 근데 환상을 보는 위치가 어디냐? 2절에 보면 수산성이라고 해요. 몸은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은 을레강변이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그 땅에 있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가 있는 부분들. 근데 수산성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을레강변이라는 곳에서 선명하게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상이었느냐? 딱 보니까 양하고 염소를 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다. 먼저 순양이 등장해요. 순양이 등장을 하는데 뿔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의 뿔보다 다른 뿔이 더 길어요. 근데 그 순양을 당할 만한 적수가 없어요. 상당히 강했어요. 4절에 보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근데 뿔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대 족속, 바사 족속, 연합군이거든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나중에 바사가 메대까지 복속을 합니다. 병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사, 페르시아라고 부르거든요. 하나의 뿔은 메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긴 뿔은요,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바사가 메대를 복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순양은 누구를 나타내냐? 세계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건 페르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양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순념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순념소가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원래 양보다는 염소가 더 강하거든요. 근데 염소가 등장을 해서 5절에 보면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한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겠어요?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마리 짐승을 봤잖아요. 그 가운데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나타나는 나라가 헬라였죠. 그리스라고도 불러요. 그 헬라, 그리스를 나타내는 동물이 뭐였습니까? 표범. 표범은 매우 빨랐다고 그랬어요. 기동성이 탁월했단 말입니다. 이 순념소가 헬라를 나타내요. 그리스를 나타내요. 표범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닿지 않게 막 다닌다. 근데 이 염소에도 현저한 뿔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저히 나타나는 뿔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위에 올랐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독살을 당해요. 그래서 20살에 왕위에 올라서서 13년 동안 페르시아의 영토의 2배를 넓혀요. 그렇게 하다가 33세 때 인더스강 유역에서 병이 걸리고 결국은 33세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 현저한 뿔이 바로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뿔이 갑자기 꺾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8절이에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갑자기 꺾여요. 젊은 날에 한편에 요절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왜 죽었을까? 인도 쪽에 왔다가 거기서 병에 걸렸을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에 독살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꺾여요. 이것이 헬라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그 뿔이 꺾인 다음에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뿔 넷.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하들이 묻는 거죠. 왕이요, 누구에게 이 왕자를 물려줄까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혹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었을 텐데 알렉산더의 답변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강한 자에게 물려주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7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각 축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4명이 최종적으로 추려지게 되는 거예요. 4개의 영토로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 마케도니아를 비롯해서 그 유럽 쪽에 있어서는 카산드로스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근방이죠. 그때는 리시마코스 왕조가 세워져요. 그리고 저 아래쪽 이집트 쪽, 아프리카 쪽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져요. 톨레미 왕조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란이라든지 시리아, 이쪽 팔레스타인 근방, 이쪽에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셀류키즈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4개로 분할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싹 보여줬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볼 부분은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연결된 부분들이에요. 9절에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한 뿔에서, 그러니까 4개로 나눠진 그 왕조 가운데 하나, 거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셀레우코스 왕조, 이란, 시리아 이쪽 지방을 담당했던 셀레우코스 그 왕 밑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침공에 들어와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짓밟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레위기의 법에서도 부정한 짐승으로 대표되어지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드려요. 이 극악무도한 일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다민족의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길게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0절에 볼까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컸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가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야기된 겁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이어져요. 그 11절에 보면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군대의 장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어요. 아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파괴했다고 했잖아요. 또 성소를 헐었다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를 떨게 하는 반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자의로 형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거짓말에 능수능란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2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15절 이하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섞어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뻔뻔해대요. 속임수에 능하대요. 파교 행위를 했대요. 자의로 형통했대요. 25절에 볼까요? 꾀를 베풀어요.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해요. 스스로 큰 채예요. 이 환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간성이 이 성경이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적어도 400~500년 전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25절에 보면요.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유대 땅에 들어갈 때 안식일 날 들어갑니다. 안식일 날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노동도 안 하고 쉬었단 말입니다. 무기를 안 들지요. 그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알고 의도적으로 그때 들어가서 유다 백성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열전들이 나오는데 극심한 핍박이 나오거든요. 이때 일어났던 핍박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열조들 틈에 그 기록을 남긴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역사에서 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설계하면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들 역사가 풀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의 단어를 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알고자 할 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풀어진 부분을 보지만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거든요. 400~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 우리만큼 다니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보는 거지. 어떤 의미지? 뭔가 좀 의미는 불결한 것 같아. 뭐지? 깊이 알고자 했다. 이 알고자 한다는 부분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집중하는 걸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영어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고도의 집중을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때로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울 정도.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땅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몰입해 보기를 원하고 깊이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펼쳐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신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졌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려워진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힘차게 믿음의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바카시,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